감사합니다. 지난 5개월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고백합니다. 6월을 시작하며 첫 주, 첫 시간 예배 가운데 또 귀한 은혜 사모합니다. 여름을, 6월을 이길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입니다. 다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철야를 하는데요. 악보를 놨는데 악보가 안 보이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지금도 글씨가 좀 흐릿해졌어요. 눈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버벅대면은 안 보여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까 찬양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쫙 오더라고요. 8시 예배인데 송도에서 오시고, 그죠? 송도에서 오신 가정들 있고, 김포에서도 오시고, 파주에서도 오시고, 그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셨을 거예요. 제일 그냥 미국에서도 오셨잖아요. 야, 이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8시 예배, 11시는 다 늦게 오는데 8시에 먼 데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모하고 오신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시는 예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무게감이 있죠. 그런데 1년 절반을 마치면서 마지막 끝에 서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여러분 104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30년에 부름을 받았어요. 30년에. 그리고 104년에 죽었으니까 거의 예수님 만나고 74년을 산 거죠. 그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베드로는 이 67년경에 순교했죠. 바울도 순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만 맨 마지막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는데요, 어떤 이는 일찍이, 어떤 이는 중간에,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이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가 반모섬에 유배를 갔죠. 반모섬에 유배를 간 이유는 이스라엘, 로마가 통치하는데 가장 잔악한 황제가 나옵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시안 황제가 나오죠. 81년부터 91년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을 막 이렇게 그냥 포장해가지고 길에다가 가로등으로 쓰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잔인한 시대가 도미시안 황제 때입니다. 이때 바울이 오늘날 터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바울이 죽고 베드로가 죽은 다음에 요한이는 어디 가서 사역했나? 에베소에 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90km 정도 떨어졌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동굴에서 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 자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성지순례 거기서 에베소가 보여요. 가까워서. 그리고 이 요한의 제자 브로고로 집사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계시를 받으면 대피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와 함께 유배를 당했는데, 그리스 이렇게 여러분 여행지 보면 섬 같은데 전부 집들이 하얗잖아요. 그게 페인트를 칠한 게 아닙니다. 거기가 다 석회석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건물을 지어서 전부 이 흰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도미시안 황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즉위를 하는데 즉위 후에 나중에 1년 8개월 만에 살해 암살을 당합니다. 너무 잔인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1년 8개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거는 긴 세월이 아니라 1년 8개월 갇히는 거예요. 1년 8개월. 그러니까 왜 이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을 주시고 특별히 유배를 보내시나? 이 유배를 갔을 때 환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근데 그 계시를 받은 장소를 보면요, 대단하게 금과 은이 막 그런 걸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하찮고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곳.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지금 24년도 6월이 되었는데 환난이 혹시 왔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근사한 곳이 아니라 이런 유배지 같은 곳에 누우셨나? 거기서 예수님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뭐 좋은 조건이 있는 데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가장 처절하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할 때 보면 잘 나갈 때 좋을 때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여러분 환난 가운데 예수님의 계시를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계시의 내용은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처음에도 계셨고 마지막까지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뭐예요? 7 교회들을 예수님께서 오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귀중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들의 핏값으로 세워진 게 교회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있어요. 근데 왜 아들이야? 왜 딸이야? 근데 그 애가 나가갖고 여러분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자녀를 남겨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애를 어떻게 하겠어요? 귀하죠. 그 아이만 보겠죠.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데 죽으셨는데 죽고 나서 교회가 남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관심하고 쳐다보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기 원하시는 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하면서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에게 가장 귀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귀하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근데 7 교회가 있다고요. 7 교회는 7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상징성뿐만이 아니라 진짜 그 시대의 그 교회 모습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2장 1절을 보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저는 이 에베소 교회라는 거에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도 하고 설교 많이 했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에베소 교회일까?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예수님은 교회만 바라보셔. 눈에 안 보이지만 교회 속에 함께 하시고 다 이렇게 하고 계셔. 근데 왜 에베소 교회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 뭐예요? 잘한 점, 칭찬할 거 이야기합니다. 먼저 2절에 보니 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은 거,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다는 거죠. 이단들. 이거 칭찬한다. 그런데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인정해. 4절을 보니 책망할 것이 있답니다. 우리 주님은요, 칭찬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칭찬도 받으십시오. 그러나 뭐예요? 책망도 받아야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 되게 좋았잖아요. 처음으로 제가 막 보현이도 칭찬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처음 한 것 같아.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감동이었는데 토요일 날 와서 보니까 보현이 앉았던 자리에 손톱이 수북히 쌓였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손톱 갖고 간 거야.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냈죠. 이거 네가 한 거 맞지? 그랬더니 저녁에 왔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치우려고 그랬는데 못 치웠어요. 치우긴 뭘 치워. 깜깜한데 잘랐는데. 그런 거죠. 저는 걔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뭐예요? 잘하는 건 잘하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아니 대학교 3학년이야. 법대를 다녀. 그런데 예배 시간에 손톱을 깎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학교 가서는 손톱 안 자를까? 어른들 만나는 자리에서는 손톱 안 자를까? 야, 그러면 너 이거 쉬운 문제 아니야. 이거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되죠. 목사님은 꼰대야. 목사님은 나만 괴롭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기서 고쳐줘야 걔가 다른 데 가서 사랑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칭찬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늘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칭찬 뒤에 책망이 있다. 그래서 늘 주여 책망할 것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책망하죠. 책망이 뭐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 근데 이게 어느 교회에다가 얘기했어요? 에베소 교회. 근데 요한이가 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대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이 섬겼던 교회가 어디라고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교회는 사도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네가 섬겼던 교회잖아. 그리고 그 교회 사자는 뭐예요? 담임 목사, 주의 종인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죠.
그 다음에 2대 담임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하고 아마 요한이 같이 했을 거예요. 원로 개념으로. 근데 여기 주의 종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아니면 디모데라는 거예요. 본인에게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나에게 잘한 거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요한이가 이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썸짓한 거죠.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네.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내 목회를 평가하시네. 그러니까 다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보시고 환난 가운데 딱 앉혀놓으시고 야 오늘 네 목회 좀 평가하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은 열심히 시켰네. 잘했네.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네. 2단.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이 뭐예요? 초대교회. 교회론 세우는 거. 영지주의랑 싸우는 거. 잘했어. 근데 너희 목회 실수한 거 있다는 것이죠.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충격적이겠죠. 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버렸다고요? 아마 깊이 묵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다? 요한이에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려면요. 이 콘텍스트를 이해해야 돼요. 상황을. 안 그러면 이거 오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났던 첫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아닙니다. 첫사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걸 버렸다는 거죠. 처음 거. 처음 사랑.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샀어요. 첫 운동화를 나이키를 샀네.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 아디다스가 너무 좋은 게 나왔어. 그래서 아디다스를 샀어요. 그러다가 퓨마가 나왔네. 나중에 봤더니요. 이제는 명품에서 나와. 구찌 막 이런 거. 그래서 요즘은 프라다 신고 다녀. 그래서 처음 샀던 거. 이 나이키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창고에 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오늘 얘기하는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땐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 근데 예수님 붙잡고 믿음 생활하다가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났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교제에 빠져버렸어요. 그 다음엔 교제를 넘어서 헌신하게 돼갖고 사역을 하는데, 야, 이 사역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다가 사역을 넘어서, 야, 이제는 내가 뭔가 직분을 맡았어. 그래서 이 직분 감당하는 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나고 봤더니, 일만 하고 있고, 기쁨은 있는데, 맨 처음에 예수님을 어디다가 뒀는지 모르는 것이죠. 지금 말씀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은, 이 버리다는 아피에미입니다. 아피에미. 아피에미가 뭐냐면은,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치워버렸다. 아니면 거기다가 그걸 뒀다. 둔 다음에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원래 거기에 뒀는데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한 지금 6개월 찾은 게 있어요. 예전에 어디다 뒀는데 생각이 안 나갖고. 근데 지지난주에 우연히 어디서 발견을 했습니다. 야, 이걸 여기다 뒀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요, 어디다 떨어뜨려 버리거나 예수님을 어디다 치워버린 거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는 잊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첫째가는 이 퍼스트는 프로토스라 그럽니다. 이 프로토스가 뭐냐면 이 처음 첫사랑 이게 아니라 으뜸이란 뜻입니다. 으뜸가는. 그 다음에 첫손에 이 첫 번째로 꼽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책망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네 교회는 이제 내가 으뜸이 아니야. 너희가 붙잡고 있는 으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거 들었는데 교회를 개척할 때 방석을 넣고 설교했대요. 방석. 새벽에 교인이 안 와서 방석 넣고. 그런데 그 방석에 사람이 다 찼대요. 근데 1, 2년 전에 들은 얘기거든요. 그 교회가 이전을 했는데 새 땅으로. 그 팔았던 땅만 수백억이래요. 이젠 교인이 안 와도 되는 세월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누군지 이름 제가 안 되니까 골프 치러 다니시고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귀한 건 뭐냐? 건물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바뀐 거죠. 완전히 으뜸이. 예전에는 예수님이었는데 지금은 으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사도 요한에게 하는 거죠. 사도 요한에게 니네 교회 으뜸은 예수님이 아니야.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으뜸은 무엇입니까? 내 최고의 으뜸. 이거를 물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확인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일을 생각해야 되겠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모세의 설교지요. 신명기 두테로노미. 모세의 설교들인데 가나안 들어가죠. 이제 죽기 전에 유언입니다. 이 유언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 사랑을 자꾸 감정으로 생각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으뜸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으뜸으로 삼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강론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좋은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으뜸이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적각불이 흐르고 이제 정착하고 맨날 떠돌아다니던 이제 쌀 먹고 뭐 집 정착해서 사는데 근데 문제는요. 광야길 다닐 때도 하나님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홍해 건널 때는 막 나와갖고 춤추고 그러다가 마라에서 쓴물이 나오니까 하나님 떨어뜨려 버리죠. 아말렉 나오니까 하나님 떨어뜨리죠. 광야 좀 돌아가니까 여러분 하나님 떨어뜨려 버리죠. 그럴 때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르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거든 하나님 으뜸으로 붙잡고 살거라.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면 예수님 그는 이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왜 부활하셨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으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왜 그래요? 다른 게 으뜸되었다는 거죠. 행위나 수고나 다른 것들이. 근데 이거를 회개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 6개월 살면서 회개해야 될 거,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는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으뜸인가? 내 삶의 으뜸은 물질이 아닌가? 자녀가 아닌가? 건강이 아닌가? 뒤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에는 뭐 때문에 교회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으뜸이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최고여서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이제 너네 교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으뜸이 아닌 데는 아무리 많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해도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저희 교회는 이제 프로그램이 거의 없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오직 말씀, 기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기쁘시대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 여러분 저 되게 힘듭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훈련 많이 받았고 기획 목사하고 툭 치면 프로그램이 막 나옵니다. 근데 이거 안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이거 안 하고 말씀만 갖고 하는 거, 기도만 하는 거. 여러분들 되게 힘드실걸요? 새벽 예배를 막 그렇게 길게 듣고 맨날 목사님 오면 예배밖에 없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기쁘시대요. 되게 어려운 거죠. 왜? 처음부터 다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에베소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서를 보면 62년에 세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62년에. 그리고 지금 몇 년이에요? 91년. 30년이 지났네요. 바울은 104세에 죽는데 그럼 약 40년이 지난다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40년쯤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40년 동안은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느라 수고와 헌신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과 싸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뒤돌아보면 예배 하나 세우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늘 여러분 온전한 자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면 신천지 딱 한 명 왔다 갔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왔다 가고 자기들이 주인 되려고 그러고 이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40년 되니까 교회가 세워졌더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40년이 지나고 나면 다음 세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 광야길을 40년 지났잖아요.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5절도 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가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으뜸 두는 거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상황이 같습니다. 이제 1세대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거나 직분을 맡았거나 중직이 되어진 거죠. 우리 여기 피아노 치는 이분도 이제 집사님 됐잖아. 내가 고3 때 만났는데 벌써 이제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아. 금요일도 찬양을 하는데요. 야, 유치원 때 봤던 애가 코 같고 베이스를 쳐. 2학년 때 봤던 애가 대학교에 가서 반주를 해. 이제 여러분의 시대가 가고 애들 시대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처음 걸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애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교회를 잘 세워놔서 야 우리 찬양단 만들어놔서 선교 만들어놔서 애들이 그거 잡아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이유는 잃어버리고 그냥 와서 찬양하고 그냥 와서 선교하고 그냥 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애들에게 뭘 가르치래요? 예수님 으뜸되게. 우리 애들이 예배하는데 예수님이 으뜸인가? 우리가 잘못하면요. 애들을 자꾸 일시킨다고요. 예배하게 하고. 그 예배가 애들이 일이거든요. 아니면 선교 가는데 그게 일이야. 하는 모든 일이. 근데 처음 부모 세대는 예수님이 으뜸이어 갖고 그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이 나온 건데 다음 세대 애들은 만들어 놓은 거에서 누리며 살며 그냥 일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거기에 영으로 왔더니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끼리만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되는 거. 나 죽고 나면 우리 애들은 예수님이 으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를 끝까지 살려놓은 거.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1장은 뒤에 추가로 붙여진 본문 아닙니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고기 잡는 예수님 죽어서 절망해갖고 삶으로 돌아간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찾아와갖고 베드로에게 얘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거라. 그랬더니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가 보고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옷을 입고 그냥 벗고 나가서 그때 잡은 게 물고기 153마리. 그리고 예수님하고 조반을 먹죠. 그리고 예수님 물어요.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짜증이 났어요. 왜 나한테만 물어요? 옆에 있는 애는 왜 안 물어요? 요한이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옆에 있는 애는 신경 쓰지 마. 너만 잘해.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요한이를 놔두시겠다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셨네요. 다 죽고 요한이만 남겼어요. 요한이를 마지막까지 살려두신 이유가 뭘까? 죽기 전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뭐예요? 다음 세대 세우라고. 베드로하고 바울은요. 개척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뿌리고 다녀서 교회가 되었어요. 그럼 1세대들이 다 죽어나갈 건데 시대가 바뀔 때 마지막 누가 이거 마지막 시대를 감당할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요한이를 준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가 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99세까지 살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요. 노후는 다음 세대 세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가 세워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으뜸 만드는 거. 지금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으뜸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으뜸이어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나와서 사는 거. 그러면은 뭘 주신대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뭐예요? 영생, 영원,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예수님 으뜸으로 이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의 으뜸은 예수님인가? 예배도 안 오는데 우리 애의 으뜸은 예수님인가? 깊이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거의 한 교회에서 신학교 가기 전까지 믿음 생활했거든요. 근데 저희 윗 선배에 똑똑한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 윗 선배가 91학번인데 어제도 찾아봤어요. 91년도 경찰대학 수석으로 합격한 분이 저희 형님 친구예요. 어제 찾아봤더니 지금 경감으로 퇴직하고 법무사가 됐더라고. 이 형은 법무사가 됐구나. 그 위에 누나는 2대 그 피아노 뭐 종교학과 거기 피아노 치던 누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봐요. 근데 그 형들, 그 동기들 중에 한 형이 있었는데 신설동에 있는 대강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영락교에서 세운 교회죠. 학교죠. 그 형이 거기 합창단도 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아주 막 인기도 많고 그 형 때문에 우리 학생부가 막 잘 세워져 신실한 형이었어요. 근데 그 형이 경원대학교인가 거길 다녔는데 졸업을 하고 을지로에 있는 인쇄소를 낀 기획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인쇄소에서 일을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종이 놓고 한 번에 자르잖아요. 인쇄물. 손가락이 꼈네요. 밟지 말아야 되는데 밟아서 내려와서 엄지손가락 빼고 내 손가락이 다 잘렸습니다. 손가락이 다 잘렸어. 대학교 졸업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요. 배를 찢어서 손을 뱃속에다 넣어놓더라고요. 그리고 몇 달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살 나올 때까지. 그다음부터 이 형이 교회 안 왔습니다. 손가락이 잘린 다음부터. 경찰대 간 형은 경찰대에 간 날부터 안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이 사람은 너무 잘 돼서 교회를 안 왔고 이 형은 손가락이 잘려서 환난이 와서 안 왔다니까요. 그래서 친구들이 매일 찾아갔어요. 동생들이. 그런데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형이 성가대에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고 찬양하면 내 손가락이 없어. 그래서 그 형은 항상 주먹을 쥐듯이 이렇게 하고 살아요. 항상 손을 오른쪽에 넣어놓든지. 그래서 군대도 면제됐어요. 처음에는 술 먹고 방황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 처음에는 내 손가락 가져간 게 불평이었는데 나중에 바뀌는 것이죠. 야, 손목 안 가져가신 게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생명, 목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뀐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으뜸으로 삼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으뜸으로 삼는다는 건 수능을 잘 보거나 대학에 가거나 인생이 잘 돼서 으뜸 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때 찾으래요? 환난 가운데. 오늘 에베소 교회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네 예수님 으뜸으로 빨리 만들어놔야 돼. 니네 자녀들. 왜 그러냐면 네가 경험하지 못한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니네들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환난을 너희 자녀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계속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안전할 것 같아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해요? 환난이 오고 생각지도 못한. 우린 괜찮아, 죽으면. 근데 문제는 우리 애들이 그 환난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 환난을 살아가야 될 준비가 뭐예요? 예수님 으뜸 삼는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씨잖아요. 제가 세종대왕 넷째 아들 18대 손입니다. 어렸을 때 엄청 배웠습니다. 저희 가면 선산이 있는데요. 명절이 되면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려. 근데 집집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 딸들만 6, 7. 저희 아버지만 혼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유산도 못 물려받고 하여튼 일도 많이 하셔서 우리 아버지 친척들은 다 이수일 씨 닮았어요. 이수일. 얼굴이 다 그래요. 키도 다 180막 그래. 근데 저희 아버지만 키가 아주 조그매. 어려부터 교회 다닌다고 지게 지고 막 일도 많이 시키고 저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서울 와서 살았다고요. 근데 서울 와갖고 사는데 명절이 되면 저 중고등학교 때는 시골집을 자꾸 갔다고요. 그래도 인사드린다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들 중에 큰 형님 아들이 있는 집에, 그 집도 아들이 하나인데 큰아들, 딸이 6인가 7인데 너무 많아서 이름도 못 외워요. 군대를 제대하고 노가다 아르바이트를 갖다 떨어져 갖고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허리가. 아들이 하나인데 되게 잘생겼어요. 허리가 부러지니까 하체를 못 쓰죠. 자기 방에 들어가서 5, 6년인가 안 나갔습니다. 비디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환난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나가는데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집에 소망이 생긴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아버지가 하나님 이 아이 배우자를 주세요. 여러분, 하반신 마비 휠체어 타는데 누가 결혼을 오겠습니까? 근데 인터넷이 처음 생겨서 이분이 채팅을 하는데, 채팅을 우연하게 했는데 채팅에서 여자랑 사랑하게 된 거야. 옛날에 박신양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여자분도 장애가 있어요. 소아마비예요. 다리만 절어. 그래서 그분은 도장 파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둘이 결혼했어. 둘이 결혼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죽나. 그래서 집을 한 채 해주고 싶은데 기도했죠. 벽제예요. 집이 벽제. 거기 골프장이 큰 게 들어왔는데 골프장 입구가 그분 집이에요. 그래서 골프장이 그 집을 사서 보상해 준 거죠. 그래서 교회 밑으로 가서 3층짜리 집을 짓고 엘리베이터 놓고 그 집에 가면 턱이 없어. 그 제가 신학교 갈 때 한번 갔거든요. 그랬더니 야, 제 원래 족보에 있는 이름이 용진이가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시자 돌림인데 왔냐 그러면서 막 형수라고 소개를 해주고 그러는데 보고 오는데 감동이에요. 이제 저 아저씨 죽으셔도 되겠다. 왜 그래요? 예수님 으뜸으로 붙잡고 사니까 그 환난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뭘 주신대요? 생명나무의 열매.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돌아가서 다음 세대 잘 세워 예수님 으뜸으로 만들게. 네가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 오고 있어. 그 환난을 이길 힘은 예수님을 으뜸으로 붙잡고 사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예수님 다 팽개쳐 두고 어디다 두고 그 다음에 떨어뜨린데도 기억도 못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온다니까요. 그리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데 예수님이 으뜸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으뜸이면 여러분 주일날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으뜸이면요 도망갈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일반대를 다니다가 CCC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군대를 다녀와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신학교를 가라고 하고 재수를 했죠. 재수를 했더니 학력고사가 끝나고 수능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수능을 어떻게 보나. 근데 수능 처음 보는데요. 이거 풀어지지가 않아. 문제지가 너무 지문이 많아서. 그때 제가 한 게 뭐냐면요. 재수하면서 청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재수하면서 중고등부 교사를 했습니다. 재수하면서 성가대도 했습니다. 6월 달쯤 됐는데요. 미치겠더라고요.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제가 혼자 고민하다 도서실에서 다 내려놔야 되겠다. 다 내려놓고 공부만 해야겠다. 근데 어느 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 신학교 왜 가? 예, 전도사 하려고요. 그렇지, 중고등부 맡으려고. 너 신학교 왜 가? 예, 교회 섬기려고요. 그렇지, 성가대도 하고 그러려고. 그럼 지금 못하는데 그때는 할 수 있겠어? 지금 못하는데 그때는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못 내려놨어요. 그 수능 볼 때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진짜 엉터리로 나왔어. 그때 하여튼 뭐 몇 점 이상 받아야 인서울을 하는데요. 감사한 건 그날 그의 수능이 역사상 제일 어려웠대요. 그래서 평균 점수가 떨어졌는데 내 평균 점수는 늘 그대로인데 내 거보다 더 떨어진 거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인터뷰를 보는데 우리 목사님 친구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는데 내가 그분 청년회장이어서 가이드 했는데 그러더니 너 신학교 왔냐?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신학교 입학했더니요, IMF가 오더라고요. 학교 자퇴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시고 교통사고로.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으뜸인가? 아니, 앞으로 목회하면 뭐 맨날 가난할 텐데. 그때 입학금 딱 한 번 저희 부모님이 등록금 대주시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다 제가 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살 길이 이거죠. 장학금 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덕분에 공부를 잘했어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눈이 다쳤죠. 눈물관이 끊어져서 야, 싸워가지고 신학교에서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근데 하나님이 교만을 꺾으시고 또 미국 유학 가려고 그랬는데 취소됐잖아요. 그래서 대학원을 나만 못 갔네. 다시 대학원 시험을 보는데 야, 그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가을 학기. 이제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뽑아요. 하여튼 결혼을 해갖고 사는데 자녀를 안 주시네. 제 또래는 결혼시킨 집도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중학교 갔는데 뭐. 야, 막 자녀를 안 주시는데 개척교회를 하는데요. 5년 동안 야, 막 죽을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와. 우리 교회를 하는데 기획위원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야, 이게 해결이 될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저 도망가고 싶은 적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물으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네가 으뜸이냐? 네가 예수님이 으뜸이냐? 그 다시 떨어뜨린 예수님 붙잡고 다시 예수님이 으뜸이 되면 늘 살려주시더라고요. 늘 살려주셔. 근데 이게 내가 아니라 우리 애들이 이제 이 세월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애들이. 여러분 아시죠? 제가 코로나 때 폐암 걸렸던 거. 부목사 가갖고 협심증이 와가지고 뚫었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갖고 검사를 하는데 이제 오래되니까 즐겁게 갔죠. 의사가 CT를 찍자고. 심장 CT를 찍었는데 그 의사가 폐에서 뭐가 나왔대. 아, 근데 놀러 가는 거라 늘 약타로 가는 거니까 우리 애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랬더니 의사가 갑자기 암센터로 가보라고. 둘째 딸이 그때 4학년인가 3학년인가 아빠 여기 왜 가? 아, 내가 실수했구나. 아빠 여기 왜 가? 근데 제가 수술하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붙잡은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으뜸이다.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애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죠. 너네도 살다가 힘든 일 만나거든? 예수님 붙잡아라.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찬양사역자가 제일 많이 떠난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가 찬양사역자. 이유가 뭐냐면 관계가 힘들어서. 그때 관계가 사람 보고 다니니까 그러죠. 모르는 찬양은 없어. 근데 예수님은 못 만난 거죠. 여러분 목회하다가 교회 이 신앙 믿음 버린 분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왜 그래요? 교회는 알았는데 예수님은 못 만난 거죠.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와서 착착착 다 해. 근데 어려운 일 만나면 다른 데 쫓아다니는 거죠. 다른 거 붙잡고. 예수님이 으뜸이 아니야. 에베소 교회를 향해. 오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 너네 교회가 바뀌었어. 예수님이 으뜸이 아니야. 어떤 환난이 올 줄 알고 빨리 예수님 으뜸으로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감당 못한다.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회개하라고 너. 실은 이 회개할 사람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다시 줄게. 반모섬에서 1년 8개월 만에 딱 나오시게 하고 에베소 다시 가잖아요.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사랑의 종. 이 사랑이 러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으뜸. 여러분 나이 100살이 다 돼간 이 목회자가 예수님이 난 요한이를 보면 예수님만 보여. 예수님이 으뜸이야. 이런 거죠. 어저께 우리 신학교 동문들이 이제 나이들이 이제
저는 예비역이지만 제대로 들어온 애들이 이제 50줄이 다 되니까 동기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에 있는 교회 모이자, 어떤 목사님 교회에서 올 사람들. 근데 처음에는요 띵띵띵띵띵 다 온대. 어제 보니까 6명 남았더라고. 이유가 딱 적혀 있어요. 갑자기 교회 장례가 났어. 미안해. 동기 모임 가야 돼요. 장례 가야 돼요. 장례 가야지. 미안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어.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게 으뜸이 돼야 되는 걸 아니까. 여러분의 카톡방에는 어떤 소식이 있으면 미안해, 그날은 주일이야. 미안해, 그날은 내가 예배 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으뜸이십니까? 아니야, 돈 벌러 가야 돼. 아니야, 이거 가야 돼. 그걸로 환난 못 이겨요, 여러분. 앞으로 올 환난 못 이긴다니까요. 손이 잘리고 별일이 다 일어나고 환난을 이길 힘은 딱 하나, 예수님 으뜸으로 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으뜸이야. 나 예수님 사랑해. 이거밖에 없어. 그럼 주시는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자녀들이 살 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으뜸 만드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기억하시고 야, 내가 이제 여러분 삶을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시작하는 분도 있지만 마지막 우리 애들에게 넘겨줄 게 뭔가 예수님 으뜸 만드는 거. 근데 문제는 부모 세대도 예수님이 으뜸이 아니야. 예수님이 으뜸이어준 적이 없고 으뜸으로 승리해진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 애들이 부르면 아니 엄마 다 예수님이 으뜸이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아빠도 으뜸이 아닌데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한 게 뭐예요? 예수님 으뜸으로 사는 거, 보여주는 거, 마지막은. 그럴 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1세대만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제가 아니에요. 저 어느 날 부르면 가는 거죠. 어느 날 부르면 야, 어제도 잠을 자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저는 코로 숨도 안 서지고 모르겠어요. 그냥 공황증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요 교회를 아주 일찍 왔어요. 새벽 예배 오듯이. 이분들 언제 오나. 우리 애들에게 물려줄 거. 예수님 으뜸되는 거. 이게 계시록 1번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번 말씀. 그냥 여러분이 그냥 첫사랑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야 맞아 옛날에 그렇게 좋아했는데 사랑했는데 이게 아니라 떨구었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거 다시 붙잡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도 예수님 으뜸으로 군대 가도 예수님 떨구지 말거라. 결혼해도 예수님 떨어뜨리지 말거라. 살다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떨어뜨리지 마. 그럼 그 주님이 너를 살리실 거야. 이거 가르치는 거죠. 1년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지난 5개월 내 삶의 으뜸은 예수님이셨는가. 6월달 예수님이 으뜸 되시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를 준비하며 첫 번째 여러분이 누리셔야 될 열매, 생명나무 열매.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이 이 열매를 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예배 뭐 은혜 받고 왔어. 예수님 으뜸 삼고 왔지. 그리고 으뜸으로 살아보세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녀서 제가 얘기를 못하지만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는 기적입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뭐 건축 헌금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선교하고 나눈 거 외에는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뭐 작정을 했습니까? 오직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온 거죠. 근데 이제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으뜸 삼는 성도들이 나와야죠. 그래서 누가 나오면 얘야 예수님이 으뜸이야. 여러분이 요한처럼 가르칠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에베소 교회가 1번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른 에베소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목회할 때요. 생각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맞아, 그 목사님은 더 힘들었는데. 그 으뜸으로 삼으니까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세월이 지나 새벽 기도를 나오는 젊은 일이 생기면 맞아, 그때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 뒷모습만 보고도 은혜 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을 기억할 때 맞아, 그분처럼 해야 되는데. 이런 예수 잘 붙잡는 예수님 으뜸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핍박의 세월이 환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를 두루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환난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너하고 나하고 이 말씀으로만 얘기해보자. 자, 너희 교회 어때? 잘했어. 칭찬할 게 많아. 40년이 지나고 보니 다음 시대 애들은 예수님이 으뜸이 아니더라.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일 하는데 예수님이 없어. 너 이거 회개시켜. 너도 회개하고. 네가 잘못 가르친 거야. 그리고 예수님 으뜸으로 다시 만들면 생명나무 열매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만 믿음 생활하느라 아버지 우리 애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대를. 교회의 행정을, 일을,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으뜸 삼는 마음을, 믿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는 게 힘들었는데 우리 애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환난에서 살아가겠죠. 그 환난을 이길 힘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으뜸으로 만들면 어떤 곳에 가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구원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떨구었던 예수님 다시 잘 집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떨어뜨리지 않는 그 결단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